2024년 3월 10일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계의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행복계의 주일 예배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 만민이 기도하는지. 예수님 만민이 기도하는지. 네. 성경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네, 여기서 이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설교 제목을 예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3월은요, 이제 겨울에 2월이라는 겨울의 그 끝에서 또 3월이라는 그 봄의 시작을 맞이하는 교차점이 있는 시기이며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옷을 입는 게 참 애매모호해요. 겨울이면 겨울 옷을 딱 입겠는데 이게 봄이라고 3월이 되어서 봄이라고 하지만 이 봄바람이 장난이 아니라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봄이라 해서 옷을 얇게 입으면 정말 이 봄바람의 추위에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옷을 잘 입으시고 조절을 참 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토요일을 맞이해서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산책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우연찮게 그림을 봤어요. 벽에 있는 그림인데 그 그림이 뭐냐면은 밀레의 그림, 밀레 화가라는 작가의 작품의 그림을 봤는데 이제 그 두 부부가 그 넓은 들판에서 아주 소박한 그런 화면이 꽉 채워지지 않는 뭐 좀 빈 들판 넓은 들판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서로 이렇게 손을 탁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림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밀레 그림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밀레 그림은 이삭 줍는 여인이란 그 그림이 상당히 이렇게 감동이 있는 그림이고 또 유명한 명화인데 그 밀레는 사실주의 작가의 화가이면서 그림이 이렇게 어떤 뭐 수상적인 게 아니라 딱 보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소박하고 그리고 뭔가 좀 비어있고 꽉 차 있는 화면이 아니라 비어있고 또 부자가 아니라 좀 가난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감동이 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라는 그런 거를 어저께 우연찮게 밀레 화가의 작품 그림을 보면서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늘 행복계의 주일 예배 설교를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이 성전은 이렇게 건물적으로 지어진 이런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성전이 있는가 하면 또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을 저의 구주, 우리의 구주라고 믿으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속에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행복계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도 하지만은 늘상 우리는 성전에서
거룩한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에서 늘 일상의 삶의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라는 건 뭐예요? 만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집이 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그 거주하는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집 일상의 삶에서 필요하고 힘들었는데 그 지친 몸을 쉴 곳을 자기 집에서 누우면서 방안히 쉬고 또 잘 사는 집이든 못 사는 집이든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고 쉴 수 있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집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성전에서 정말 그렇게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집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는 이제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이시고 또 긍휼의 주님이시고 또 자비롭고 인자하신 정말 그런 참 좋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막 화가 나면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승질을 부리고 막 심지어는 막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이라서 화도 안 내시고 정말 온화하시고 이렇게 되게 인자하신 예수님이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독생자 아들이셔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있으신 예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육신을 덧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성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좋으신 신성과 인간의 몸을 덧입고 있는 인성과 그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처럼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이 화가 나면 화를 낼 줄 아는 그것처럼 예수님도 화를 내셨던 거예요. 부당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을 때는 막 화를 내신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만민이 모여서 거룩하게 기쁘게 하나님께 온전히 생각과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향하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고 만민의 집으로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떡하니 이렇게 보니까는 무슨 거기에서 막 장사를 하고 있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곳에서 막 비둘기를 팔고 염소를 팔고 양을 팔고
그리고 또 뭐 돈을 남기려고 막 장사를 하고 막 혈안이 되어서 돈 벌려고 막 난리법석하고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데 막 시끌벅적하고 떠들썩하고 막 난잡하고 막 어떻게 정말 예수님이 봤을 때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이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호통을 친 것입니다. 우리도 부당하고 불의할 때는 화를 내고 예수님처럼 화를 내고 호통을 치고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온화하고 온전하고 온유하고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지 되는데 예수님의 또 이런 정말 정의롭고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고 그러면 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야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봤을 때 부당하고 부조리하고 부패하고 정말 공정하지 못하고 이런 거에는 예수님처럼 화를 내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할 줄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헤롯이 건축한 제3성전을 말하고 매매하는 자들이 있던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갈 때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은 예배라고 그러지만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의 그 첫 새끼를 잡아서 이렇게 그 피의 제사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돈이 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런 걸 잡기가 좀 돈이 많이 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신해서 비둘기를 잡는 거예요. 비둘기가 가격이 좀 싸니까. 그래서 비둘기를 잡아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걸 봤을 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뭐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거를 돈을 주고 사서 피값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가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야 돼요? 그거보다도 믿음이 앞서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봤을 때 너무나도 한탄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에 그런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그냥 그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의 그런 어떤 그 믿음이 없었고 그냥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율법을 많이 알아서 막 사람들한테 막 율법을 가르치고 아는 그런 해박한 그런 어떤 성경의 지식을 갖다 대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들은 굉장히 그 시대에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높은 자리에 높은 곳에 앉아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많이 알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이렇게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사람들한테 선포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높은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그 시대 당시에 자기네 뭐랄까요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말하면 지배층의 권력의 기득권의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어떤 자유함이 있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믿음은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자유함이 있는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주 감옥에 갇힌 아주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자기네들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네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강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진리 안에 참 자유하는 예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거는 율법에 강요당하는 어떤 감옥에 갇히는 듯한 그런 말씀에 어려운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 당시의 삶이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처럼 이 말씀에 갇혀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공급함을 받으면서 참 자유와 진리의 그런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깨달음을 주님께 구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요, 이제 교회를 다녔잖아요.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이제 키워나가고, 정말 교회를 다니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그 믿음 안에서 차곡차곡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도, 또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신앙의 과정을 밟아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 교회 가면은 말씀이 막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씀 안에 막 감옥 안에 막 갇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지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야, 이거 뭔가 억압받는 것 같고 자유함이 없고, 야, 이거 진짜 무슨 감옥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저는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알지라는 이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진리의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또 그 진리를 주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말씀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아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갑갑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진리이시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함은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냥 망아지 떼듯이 그냥 방종함을 누리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참 진리신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 사랑의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의 감옥에 갇혀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기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참 진리의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말씀 안에서 감옥처럼 갇히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그 신앙의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말씀에서 제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생각에 갇혔던 이 감옥의 그 문에서 탈출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이 들어옴으로써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써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건 말씀이구나라고 그냥 하고 삶에서 그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고 또 자유함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교회를 다니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막 이러면서 그 어떤 그 교회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그거에서 사람들이 새벽 예배 가야 돼, 수요 예배 가야 돼, 금요 예배 가야 돼, 막 이러면서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냥 막 힘들게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참 진리신 예수님은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요일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에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예수님, 주일인데요. 부모님이 아프신데, 그런데 그 부모님을, 이제 갑자기 아파서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놔두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옳겠죠?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예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그 십계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들어보려고 그렇게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 얼마나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서 그 율법주의의 그 율법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놔두고 우선순위를 주일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하는 게 먼저지, 그걸 모른 척하고, 아픈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모른 척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주일 예배를 가서 주일 예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정말 그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야지 된다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씀 듣고 부모님이 아프신데도 가서 예배 드리고 있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지금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편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부당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한데, 이게 정말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자유함이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그런 교회이고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지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적인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교회나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정말 참 진리이신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마음속에 그 집이 있잖아요. 이 집이 결국은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성전.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보시면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늘 우리가 보이는 교회 성전도 다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제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이렇게 그런 거 안 드릴 때는 어디서 해요? 자기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성전, 자기 몸이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을 잘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몸이 정말 건강해야지 돼요. 응? 건강해야 성전이 이렇게 잘 지켜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러면 이 성전을 잘 보관하고 잘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요. 정말 이 성전에 도움이 되는, 성전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또 향하고 믿음을 향하고 그리고 또 음식도 그렇게 잘 섭취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말씀으로 채워진 성전은 어떻게 해요? 자연히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들이 막 주는 그런 집 있잖아요. 여기서 집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집이라고 했어요. 이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데 이제 사탄이 주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탄이 주는 거는 참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 좋은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주고 믿음이 떨어뜨리는 생각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안 좋은 것들 막 뭐 술, 담배 뭐 아주 안 좋고 해로운 것들 막 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나오는 것이 악한 것들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또 심지어 막 욕이 나오고 막.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사람들이 좀 욕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요즘 이렇게 보면은 무슨 이렇게 이 말 속에 정말 입에 안 담았으면 좋겠는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욕이잖아요, 욕. 근데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좀 언어가 좀 많이 순화가 되고 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 이렇게 욕을 이렇게 많은지. 그 욕이 보면은요, 아주 일상 언어가 됐어요. 그래갖고 욕을 안 하면 이상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됐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정말 특히 이렇게 젊은 사람들 층에서 나이 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게 이 학교 교육에서부터 이걸 좀 변화시켜 나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강력하게 학교 교육에서 욕을 하는 거를 아주 나쁜 것이다. 응? 그리고 좀 정말 우리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좀 순화되고 정화시키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언어를 좋은 말을 들을 때는 이 귀가 순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막 욕이 나오고 막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영 이렇게 안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가 정책적으로 또 학교 교육 정책적으로 정말 욕을 하는 것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학교에서 상과 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욕을 안 하고 좀 이렇게 어떤 그렇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 얼마나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서 그 율법주의의 그 율법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놔두고 우선순위를 주일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하는 게 먼저지 그걸 모른 척하고 아픈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모른 척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주일 예배를 가서 주일 예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정말 그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야지 된다 뭐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씀 듣고 부모님이 아프신데도 가서 예배 드리고 있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지금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편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부당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한데 이게 정말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자유함이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그런 교회이고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지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적인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교회나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정말 참 진리이신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마음속에 그 집이 있잖아요. 이 집이 결국은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성전.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보시면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늘 우리가 보이는 교회 성전도 다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제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이렇게 그런 거 안 드릴 때는 어디서 해요? 자기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성전, 자기 몸이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을 잘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몸이 정말 건강해야지 돼요. 건강해야 성전이 이렇게 잘 지켜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러면 이 성전을 잘 보관하고 잘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요. 정말 이 성전에 도움이 되는, 성전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또 믿음을 향하고 그리고 또 음식도 그렇게 잘 섭취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말씀으로 채워진 성전은 어떻게 해요?
자연히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들이 막 주는 그런 집 있잖아요. 여기서 집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집이라고 했어요. 이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데 이제 사탄이 주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탄이 주는 거는 참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 좋은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주고 믿음이 떨어뜨리는 생각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안 좋은 것들 막 뭐 술, 담배 뭐 아주 안 좋고 해로운 것들 막 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나오는 것이 악한 것들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또 심지어 막 욕이 나오고 막.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좀 욕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요즘 이렇게 보면은 무슨 이렇게 이 말 속에 정말 입에 안 담았으면 좋겠는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욕이잖아요, 욕. 근데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좀 언어가 좀 많이 순화가 되고 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 이렇게 욕을 이렇게 많은지, 그 욕이 보면은요, 아주 일상 언어가 됐어요. 그래갖고 욕을 안 하면 이상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됐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정말 특히 이렇게 젊은 사람들 층에서 나이 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게 이 학교 교육에서부터 이걸 좀 변화시켜 나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강력하게 학교 교육에서 욕을 하는 거를 아주 나쁜 것이다. 응? 그리고 좀 정말 우리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좀 순화되고 정화시키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언어를 좋은 말을 들을 때는 이 귀가 순해져요. 그런데 막 이렇게 막 욕이 나오고 막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영 이렇게 안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가 정책적으로 또 학교 교육 정책적으로 정말 욕을 하는 것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학교에서 상과 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욕을 안 하고 좀 이렇게 어떤 이제 학교에서 그 스피치 대회 하잖아요. 연설 대회 하잖아요. 그런 거 연설 대회 했을 때 얼마나 좋은 그런 문장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스피치를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상장을 주고 그러면서 그걸 들었을 때 나도 가급적이면 언어를 저렇게 좋은 언어 서로에게 유익하고 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써야겠다라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스피치 연설 대회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그 얘기가 나더라고요. 학교 교육에서 이제 폭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 폭력을 뭐라 그러죠? 학교 폭력이 이제 학교 폭력범들이요 5년 동안 전과 기록이 안 없어지게 한다라는 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처럼 이 언어를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말을 하면은 그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거를 규정을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그런 것이 이렇게 자주 반복되고 심하고 그러면 그것이 나쁜 것이고 그거는 상이 아니라 벌이 있다. 응? 상을 대신해서 그런 거는 벌이 있다. 네. 뭐 가령 무슨 뭐 점수에서 뭐 몇 점을 깎는다거나 이런 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가 정책과 학교 교육에서 이 욕을 하는 이런 현실 그런 거를 좀 없어지게 해야 돼요. 사라지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저는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깨달음과 어떤 그 공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 또 학교 선생님이나 국가에서 그런 걸 느낀다 그러면 정말 좀 이런 정책을 좀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언어가 어때요?
믿음의 언어는 선한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유익한 그런 선한 영향력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정말 마음이 순해지고 사회가 좀 순해지고 국가가 좀 순해지고 평화롭고 평안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처럼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매매하고 뭐 돈을 벌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집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집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거룩한 성전의 예배자로서 예수님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선하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고 의지하고 믿는 기도하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끄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